저는 사랑의 계명을 믿고 사랑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조금 이 자리에 오니까 떨리는데요. 굉장히 떨리네요. 그렇지만 제가 선택한 사랑이라는 그 계명을 조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성도분들보다 뭐 잘나서 똑똑해서도 아닙니다. 저도 정말 공부도 못하고요. 굉장히 할 줄 아는 게 많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이 계명을 전폐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랑의 계명을 더욱더 생각하시고 생각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론을 들어가기 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많은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지, 추구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우린 정말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다면 믿는 이유가, 근거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오신 이곳에 많은 성도분들은 당연히 그 이유와 근거가 있겠죠?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청년이나 저의 경우에는 제가 신학교를 가기 전까진 20살 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어려움, 그러니까 목사님의 자녀로 자라왔지만 굉장히 자신의 우월성을 가진 아주 못난 죄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빠 말도 잘 들었고요. 착했던 것 같아요. 다 착하시다고 하셔서 반주도 좀 잘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했습니다. 밝은 이미지로 부모님께서 흡족해 하셨고요. 오히려 예배 참석하고 바르게 사는 것만이 난 아빠한테 잘 보여야 하나님께서도 잘 보이실 거야. 물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대로 살지는 못했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만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저의 삶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가짜였습니다. 하나님께 착한 척하고, 하나님 저 이렇게 착한데 왜 안 주세요? 저 돈이 없어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목사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셔서 왜 돈이 없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용돈도 많이 없고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굉장히 많이 힘들게 기도도 많이 하고 원망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어떤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이거 들어주세요. 저 친구 좀 만들게 해주세요. 아니면 돈을 벌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 또한 그게 조금 늦게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거의 21살? 그때쯤에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물론 어릴 때부터 믿고 살고 성도분들도 다 그러셨잖아요. 다 지금 너무나 잘 아시고 선생님도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나 진짜 우리가 그냥 알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만나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저의 예전 모습에도 지금 성도분들께서 계십니까? 이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 어린 친구들에도 있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깨달아야겠죠. 진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겠죠. 이것을 알고 우리가 접근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믿어야 하는 사실은요,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지금 배우고 있는 그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이미 죄인이었습니다. 노아 때도 지금도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보내겠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겠다. 그리고 부활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언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신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말씀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러시지 않으셔도 됐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요. 제가 하나님 같으면요. 왜 그런가 하면, 뭔가 그런 하실 필요가 없는데,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게 하려고. 어쨌든 죄가 지었으면 그것이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그 해결이 예수의 고난과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생각대로라면 저에게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뭐라고 해야 되지? 막 공무원도 되고, 공무원이 물론 뭐 성공한 삶은 아닐 수도 있지만 많은 삶 속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그런 표지에 하나님을 믿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난이 달려옵니다. 고난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조금 생각하시고 말씀을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임재하시고 내 삶을 통치한다는 것을 성도님께서도 이해하십니까? 믿습니까? 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일서는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이 요한일서는 요한이 쓴 것으로 요한복음을 쓴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 쓴 것입니다. 요한일서를 쓴 당시에는 에베소 부근에서 사역을 하였고요. 1세기 마지막 3분의 1의 연장자인 믿음의 대변인으로서 주변 교회에 요한일서를 써보낸 것으로 추측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본문의 핵심은 사랑의 계명에 대하여 우리가 왜 실천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사랑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전반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10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고 있습니다. 3장을 볼까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는 그 제목이 혹시 계신가요? 성경책이 있으신 분은 보시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시고 계십니까? 계신가요? 계신가요? 정말 사랑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은 가득한데, 표현이 잘 안 되더라고요. 뭔가, 뭐, 보기에는 어떻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집에 가도 말이 없어요. 막 밖에서는 말을 막 많이 해서 그런지, 집에 가면, 엄마 왔어? 아빠 왔어? 저 왔어요? 하고 그냥, 뭐 핸드폰 한다든지, 책을 본다든지 합니다. 이것이 부모님의 뿐만 아니라 동생과도 그렇고요. 여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얘기를 안 해요. 서로 이야기를 안 하고 조용조용, 원래 조용한 성격은 아니에요. 시끄러운 성격인데도 밖에 가면 되는데 뭔가 집 안에서는 안 되더라고요. 정말 사랑해야 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개인적인 거지만 남자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한테도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얘기를 잘 안 해요. 이렇게 마음은 가득해요. 정말 사랑합니다. 근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놈의 자존심도 있고 조금 뭔가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지는 것 같고 뭔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물론 지금 많이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모습들도 여러분 속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했고, 어릴 때부터도 사실, 개인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아버지의 모습이 아무래도 엄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약간 그런 게 있긴 한데,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목회자 자녀니까, 넌 이렇게 자라야 해. 이게 커서, 은혜야 사랑한다 이런 거보다 은혜야 이것 좀 해라. 은혜야 이것 좀 해. 반주 좀 해. 고3인데 반주 좀 해라. 했던 그런 사실들. 물론 지금까지 오는데 정말 감사했습니다만 그런 영향도 있었을 거고요.
모르겠어요. 왜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10절 같이 볼까요? 10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않은 자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니한대요. 속하지 아니한대요. 사랑하지 아니하면요. 네, 일단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11절 볼까요? 11절, 12절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서로 11절에 사랑하라고 되어 있고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라고 되어 있고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는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랍니다. 우리의 모습은 아벨의 모습입니까? 가인의 모습입니까? 인간의 모습은 이거는 뭐 저의 해석입니다. 저의 모습은 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인처럼 악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그래서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을 멀리하고 나 믿었어. 하나님한테 구원받았어. 하고 말면 저는 또 악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저희가 본문 보면서 조금 더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보아야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떨리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13절에 보면 13절에서는 아벨같이 의로움을 행하였지만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요한은 착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은 어디에서나 일어납니다. 난 착한데 왜 이런 일을 당해? 당연히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성경에서요. 그래서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것을 알매도 구원의 확신을 통해 나의 동료들,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나타내주는 또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이게 정말 중요하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네. 그래서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으니라. 사망한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랑한답니다. 네. 그래서 왜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까? 본문은 사랑한다면서 미워하고 살인하는 생각들, 드러나는 행동들을 지적하고 있고 또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자녀 삼아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태도는 살인하고 미워하고 욕심으로 인해 그 사람 흉을 보진 않습니까? 요한은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합니다. 자, 말과 혀의 위험성은 다들 아시죠? 정말 함부로 말하면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사람이 많이 그러니까 저는 그냥 TV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걸 보고 또 주변에서 우울증으로 인해 죽는 걸 보면서 정말 말과 혀가 그렇게 조심히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 저한테 해를 당하게 하는 사람이면 저도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왜 저러시지? 왜 엄마 아빠는 저러지?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는 말과 혀가 불의의 세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체 속에서 우리의 온몸을 더럽히고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가 말한 것과 같이 말이라는 것이 위험하고도 악이라고도 말합니다. 요한도 야고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려고 죽으신 것도 알고 있고 사마리아인에게 직접 나오신 그 사건처럼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이 더러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내 주시는 예수님을 알면서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욕하고 있다면,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욕하는 것과도 같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네. 24절을 마지막으로 보면 24절에 정말 중요한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그의 계명이 뭡니까? 그의 계명이 뭘까요? 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정말 짧게 어떻게 보면 저는 사랑해야겠다고 솔직히 물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잘 되지 않았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데 제가 아는 분이 한 전도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제가 아버지가 부목사님이실 때 전도사님으로 계셨습니다. 이렇게 저나 양 전도사님처럼 젊으신 전도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4학년 때부터 고2 때까지 사역을 하시고 갑자기 그만두십니다. 네, 갑자기 그만두셨고 정말 아무래도 여기는 되게 많은 거거든요. 제가 다닌 교회에 비하면 정말 많은 거예요. 근데 그때는 없었어요. 진짜 애기들 아니면 그때 막 중딩일 때도 혼자 중학생일 때도 죄송합니다. 중학생일 때도 동생은 그냥 혼자 마이웨이였고 저는 그냥 누군가 같이 말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집에서 못 말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사님이랑 계속 얘기했어요. 막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너무 착하셔가지고 맨날 다 사줘 그러면은 잔소리 하기도 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사실 전도사님으로 안 하고 오빠라고 많이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쓰러지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근데 제가 20살 이후에 연락을 못했어요. 연락이 끊겼고요. 그분은 전도사를 더 이상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누워 계시는 거예요. 어느 날 봤는데요. 30대 후반밖에 안 되셨어요. 다 이런 말 죄송하지만 나이 드신 분 죄송합니다. 70대, 70, 80이신 분이 누워있는데 그 와중에 딱 젊은 사람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오빠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너무 힘들었는데 저 오고 나서 좋아져서 또 저는 잊고 또 좀 기도하다가 잊혀졌던 것 같아요. 제가 살기 바빠서. 그런데 몇 달 전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때 시험 기간이었는데 시험이고 뭐고 거의 죄송하지만 거의 공부를 안 했어요. 못했어요. 눈물이 나서요. 왜 하나님 왜 벌써 가게 하셨어요? 그럼 만나게라도 하시지. 하나님, 이렇게 삶이 그냥 죽는 건가요?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남들의 시선 때문에 그 믿음을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했어요. 사람이 말씀과 멀어지면 저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분은 이유가 계셨습니다. 왜 전도사를 놓으셨을까요? 왜 막 사셨을까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시험을 포기한 채 기도하고 저는 말씀을 본 결과 그런 사람을 말씀으로 인도하라고 그 영혼을 정말 이 말씀으로 선포하라고.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요. 제가 정말 공부도 막 엄청 잘하고 뭐 피아노도 치긴 치지만 적당히
치거든요. 그렇게 잘 치지 않습니다. 전 정말 부족해요. 저도 정말 악한 사람인데요. 말씀을 버리면요, 우린 죽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조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옆에 있는 동료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합니다. 해볼까요?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어려우면서도 표현해야 하고 정말 사랑하는 그 행동이 나와야 합니다. 내가 믿는데 행동으로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믿는데 교회 안 나오면 그렇잖아요.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말씀으로 회복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본 바와 같이 옆 사람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